저는 하기 싫은 게 있어요. 많아요. 그렇죠? 해야 되니까 하는 게 많죠. 예, 근데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딱 날 때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는 거거든. 경계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마음을 딱 추어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르막을 가야 되는 거. 오르막. 내리막을 가려고 하는 마음을 추어잡아서 오르막 하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돼.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용을 쓰고 힘을 실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청호라는 데를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네, 대전에 있어요. 하루는 이제 산책을 하기 위해서 그 대청호를 이렇게 가는데 두 남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딱 밀착해서 한 분은 딱 앞서고 한 분은 딱 뒤에 서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날도 더운데 저 뒤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 있는 그 남자 어르신이 하얀 지팽이를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가시면서 앞에 있는 어르신이 계속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르막, 오르막 이렇게 하시고 한참 가시다가 또 내리막, 내리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체 뭐 하시는 건가? 예, 뒤에 분이 앞이 잘 안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한 몸이 되어서 딱 밀착해서 이렇게 가시면서 오르막이라고 할 때는 그분이 올라가는 거니까 힘을 좀 내야 되겠죠. 근데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게 힘이 더 드는 것 같지만 내려가는데도 만만치 않는 그런 정신 바짝 차리는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려갈 때는 조심조심 천천히 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쫓아 가다가 조금 깝깝하고 그래서 이제 앞서서 멀리 가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쯤 가가지고 제가 앉아 있었어요. 하늘도 보고 풀도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일깨웠는데, 야, 벌써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를 사는데도 지금 방금 전에도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정말 많죠. 하루를 살면서 보면 오르막길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 스스로 마음을 내서 내리막길을 가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덥고 그러면 내리막길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많이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우리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참 덥다 이런 생각을 했고 한쪽에서는 야 더울 땐 좀 놀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아도 제가 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내가 그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우리 또 교도님들이 반기잖아요. 그 순간에는 제가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또 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네 오르막길을 또 가는 것 같은 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오르막 내리막길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해서 갈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급을 하는 그런 마음을 쓸 수도 있고 강급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놀 수도 있다라.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달라지고 또 긴 세월을 놓고 볼 때 무궁한 세월, 영원한 세월에 인과의 이치 따라서 그 내는 마음 그것이 계속 순환하면서 반복하면서 그렇죠. 진급으로 강급으로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 세계가 펼쳐지듯이 무량한 세계가
무량한 세계가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출발을 해서 한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 종착지 목적지까지 와서 같이 딱 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힘든 것도 없고 고마운 것도 없고 잘했다는 마음도 없이 그냥 편히 쉬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뭉클하잖아요. 예, 마음이 참 뭉클해요. 더운데 딱 밀착해서 한 몸이 되어서 목적지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훈훈한 모습이다. 야, 저런 세상을,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잠시 들었고요. 대종사님께서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지고 사는 넉넉한 사람이 많아야 세상은 진화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살기 좋은 낙원 세상. 저는 이제 우리 강남교당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강남교당에서도 낙원 세상, 진화하는 그런 풍경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낙원 세상과 진화하는 풍경이 그곳에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제가 하죠. 제가 식사 시간에 밥을 좀 늦게 먹으면서 한 바퀴 이렇게 거의 도는 편이거든요. 잘 드시는가 보려고요. 근데 식당에서 준비되지 않은 다른 것들이 나와서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이렇게 나눠 먹는 걸 제가 봤어요. 야, 그래. 내 집에서 내가 먹다가 좋은 거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어쩌요? 단원들과 함께 밥상머리에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풍경 굉장히 다른 곳에서 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 강남교당 식탁 위에서 넉넉하고 훈훈한 그런 풍경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지나가면 먹다 나머지도 하나씩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밥을 다 먹고 제가 또 카페에 올라가잖아요. 카페에 올라가면 더 멋진 그런 진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생협을 또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앞에서 그 심심풀이로 그 과자를 하나씩 사가지고 가서 이상 저상 또 우리상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함께 드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그런가 하면 제가 또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감님 뭐 드실래냐고 하고 이쪽 저쪽에서 서로 뭐를 해요? 차를 사주신다고 난리인 거예요. 앞으로 뭐 사주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잘하세요. 저는 이런 풍경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참 낙원 세상의 풍경이고, 그죠? 진급하는 사람들의 마음씀이고 진화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교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도반이 좋아요, 소중해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1년에 내 자식을 몇 번이나 보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몇 번이나 보세요? 이제 뭐 함께 사시는 분은 늘 보시겠지만, 그리고 형제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형제들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몇 번이나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몇 번이나 되세요? 형제들하고 한 10번 만나시나요? 답이 없으시네요. 안 만나시는가 만나시는가 알 수가 없네. 그런데 우리 도반들은, 우리 주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도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니까 정말 도반이 소중하다, 정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 공부하면서 차 마시면서 식사하시면서 함께 가는 그 모습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더 좋아지는
진급하는 그런 멋진 풍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옆에 있는 도반 한번 이렇게 빤히 좀 쳐다보실래요? 주사님 아드님하고 같이 보셔야겠네. 네.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두 어르신처럼 그 더운 날 딱 밀착해서 우리들의 목적지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도반인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일 것 같아요. 어디 옆에 있는 사람 믿을만 해요, 여사님? 아, 그래요. 고맙다고 손 한번 잡아줘요. 옆에 있는 사람 믿을만 하면 한번 손 잡아 보세요. 주사님 왜 안 잡으세요? 아들을 못 믿겠어요? 예, 믿고 가는 거지. 이렇게 딱 믿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는 그렇죠. 낙원 세상이 될 것이고 진급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좋아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 도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대종사님 교법을 또 실천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활짝 열어가는 그런 공부인으로 때로는 스승, 때로는 나의 의지처, 때로는 나의 멘토, 지도인 아니면 법동지 여럿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법동지들과 신앙하고 수행하면서 진급하는 공부인이 되자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사람이 공부하는 가운데 누구나 진급기와 간급기가 있다. 진급기에 있을 때는 기쁘고 활발해서 활발하게 생활을 하나 간급기에 있으면 절망과 시리에 빠지고 만다. 주위에서는 진간급이 될 때 잘 알아서 풀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대산종사께서 해주셨습니다. 함께 신앙하고 수행하면서 세상 만난 기쁨, 거듭난 이 즐거움으로 어떻게 진급하는 우리가 될 것인가. 거듭난 이 즐거움, 성가 12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원불교 교도인 우리는 거듭 새 사람이 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고 진급하고 진화하고 진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이런 새 낙원에서 함께 즐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좋은 습관을 길들여 가야 되고 또 쉬고 있는 무거진 그런 공부 사업을 추어 잡아서 늘 새로운 공덕을 세상에 끼쳐야 하고 그다음 본래 성품, 본성을 닦고 잘 닦아서 본래 부족한 자성을 회복해 가는 것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급이요 진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정산종사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하루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좋은 습관을 길들이기에 노력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진급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느냐. 나는 늘 축 처진 그 마음을 추어 잡아서 예상 만난 기쁨 속에 새롭게 이 공부 이 사업을 늘 신나서 하고 있고 또 이 공덕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널리 베풀고 있느냐. 또 내 본래 마음을 닦고 잘 닦아서 본래 부족한 내 본래 성품을 날마다 찾아가고 회복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늘 깨어 있으시죠? 안 깨어 있으세요? 늘 깨어 계실 것 같은데요. 공부하시니까. 진급은 현재 이치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것을 통틀어 진급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루는 총부 부근에 사나운 개가 제 동료에게 물려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그 광경을 이렇게 보시고 그 개가 같은 동료들한테 이렇게 딱 물려 죽는 그 광경을 보시고 저 개가 젊었을 때 성질이 사나워서 왕노를 그 근방의 개들 중에서 왕노릇을 하며 온갖 사나운 짓을
제 마음대로 하더니 벌써 그 갑오로 저렇게 참혹하게 죽는구나 하시면서 저것이 불의한 권리를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는 일이라. 사람도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간급기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공부 사정으로 뭘 하죠? 법의 사정을 해요. 제가 물어야죠. 그래야 열심히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3년에 한 번씩 법의 사정을 하는데 법마상정급에서 법강학마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법사님들 되시면 또 법포를 받으시면요 조금씩 공부하는 게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뭔 그렇게 차이가 나냐, 뭐 계문을 잘 지키냐, 말을 잘하냐, 공부를 잘하냐,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표시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씀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들을 보통 우리 교무님들이 많이 하시죠. 우리 교도님들도 아시죠? 진짜 공부하는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쓰는 거 보면 다르다는 거죠. 마음 쓰는 거. 자, 제가 이제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보를 함께 이렇게 보시면 진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봉독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내 모습을 한번 실어 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진급하는 공부인의 모습을 먼저 봉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가품 24장에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한다. 진리를 믿고 수행에 노력하며 남 잘되는 것을 좋아하며 일면으로든지 약한 이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다. 네, 밑에 또 정산종사께서도 진급하는 길 6가지를 원리편 38, 39장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나는 그런 사람인가, 진급하는 길에 들어섰는가 생각을 하면서 함께 봉독을 소리내서 맞춰서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힘을 내지 아니하고 꾸준히 항상 하며 둘, 성을 가져 천만 역순 경계에 부동할 신근을 확립하며 셋, 나 이상의 도덕 가진 이를 친근 공경하고 숭배 신봉하며 정진하며 나만 못한 근기를 항상 토용 보호하여 나 이상이 되도록 인도하며 공부와 사업에 대하여는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항상 만족하며 부족한 이에게 보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어쩌요? 한 80%는 맞는 것 같죠? 100%는 맞는 것 같죠? 100% 내 모습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죠. 예. 제가 보니까 그래도 종교를 안 가지신 분보다 종교가 있는 분들이, 신앙하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인자하게 살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법문의 기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마음 공부하면서 내 마음도 길들여 가고 내 몸도 길들여 가면서 내 생을 위한 그런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어찌 다행 대종사님 법 만나서 이 법문에 기이한 것이 어쩌요? 큰 복인 것 같죠? 예, 웃고 계시는데 우리 신입교도들이 웃고 계세요. 그쵸? 언제 우리가 또 이 법을 만날지 몰라요. 이 법을 만나서 공부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고 모레보다는 다음이 낫고 이번 달보다는 그 다음 달이 더 신심도 공심도 공부심도 생활도 더 마음 쓰는 것도 더 날로 어떻게 해요? 진급하는 사람이 될 때 이 법을 만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벽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유무념 대조를 해도 나쁘지 않아요. 이 법문이.
나는 날마다 인자한 사람이 심성이 온유한지 한번 쳐다보면서 살아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진급하는 사람은 인자하고 겸손하고 근실하며 공한 마음으로 굴기하심하고 경외지심으로 남을 공경하며 덕화로서 상하를 두루 포용하고 공부와 사업을 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급하는 공부인이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몰라서 실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아는데도 잘 안 돼요. 근데 진급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죠? 이렇게 지금 뭐 더웠는데 지금 추워지고 있잖아요. 시원해지고 있잖아요. 시원해지면 또 다시 따뜻해지는 그런 기운이 있는 것처럼 극하면 변화하는 게 진리거든요. 서로 밀어주고 서로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하면서 인수인계를 한다니까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함께 살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밀어주면서 좋은 쪽으로 계속 이끌어가게 될 때 우리는 진급할 수 있는 공부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나의 마음을 일으켜서 앞으로 나갈 것인가, 진급하는 공부인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거 말고 두 할아버지한테서 저는 하나 공부거리를 제가 얻었어요. 제가 출가해서 사실은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지 하고 맨날 성탑에 기도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산종사 법어 은기편 5장에 그 훈타원님께서 출가를 하실 때 영생에 보감될 법문을 정산종사께 이렇게 청한 거예요. 그때 해주신 법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처음 개척교당 나간 하정에서 날마다 이것을 밥 먹듯이 외운 거예요. 거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대도의 수행은 영겁의 법물이 되고 일시적 영역은 한 조각 구름 같다 뜬구름과 같으니 나는 이 영원한 희망으로서 목전의 해역에 초월하리라. 그 순경과 역경이 뭐예요? 전부 공부의 기회를 주시니 그리고 선인과 악인이 다 같이 나의 공부길을 인도하시니 나는 여기에 항상 재미있고 감사한 생각을 잊지 아니라. 그 부지런함은 만복의 근원이 되고 배우기를 좋아하면 큰 지혜의 바탕이 되나니 나는 항상 부지런과 배움 두 가지로서 일생의 사업을 삼으리라. 이것을 밥 먹듯이 줄줄 하고 나는 역겁나누인 대성회상에 참여했으니 또 시방세계에 헌신 희생하자는 전무 출신에 가입하였으니 이러한 기회를 당한 자로서 어찌 일시인들 허송하며 이러한 큰 서원을 올린 자로서 어찌 작은 욕심에 구속되어 스스로 만년의 전정을 그르치려. 나는 이 중대한 기회, 중대한 책임을 명심하리라. 저 이것을 제가 밥 먹듯이 주문해오듯이 하면서 제 앞길을 헤쳐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급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주문을 외워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제가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대청호의 그 두 노인을 보면서 오르막 내리막 주문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계를 딱 당해서 제가 마음으로 그 경계를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마음을 가질 것이냐, 오르막으로 갈 것이냐 내리막으로 갈 것이냐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오르막만 진급이냐 내리막은 진급이 아니냐. 그렇죠. 내리막 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가 내리막 했었을 때 조심해 천천히 가 힘 좀 빼 너무 힘내지 않아도 돼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내리막길을 딱 당했을 때 내리막 제가 이제 내리막을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내리막을 가기가 쉬워요? 오르막을 가기가 쉬워요? 네? 산에 올라가면 올라가기가 쉬워요? 내려가기가 쉬워요? 다 틀리네. 다 다양하겠죠. 올라가기가 저는 힘들어요. 내려가는 거는 눈 감고도 내려가겠어요.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올라가려고 하면
진급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힘을 좀 실어야 되겠더라고.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어요. 오늘 더우니까 법회가 한 번이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여기까지 딱 나온 거예요. 그 법회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웃었는데, 그런 마음이 수시로 나죠. 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없어요? 다 부처예요? 저는 하기 싫은 게 있어요. 많아요. 그렇죠? 해야 되니까 하는 게 많죠. 근데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딱 날 때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는 거거든. 경계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마음을 딱 추어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르막을 가야 되는 거. 오르막. 내리막을 가려고 한 마음을 추어잡아서 오르막하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돼.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용을 쓰고 힘을 실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아침에 우리가 그 청소년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새벽에 5시에 시작하는데 한 8분 정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오실 때 왜? 물론 목적이 확실하니까 딴 마음이 없겠지만 저는 목적이 성불재중인데도 딴 마음이 있어요. 딴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 다른 마음, 그 목적을 방해하는 다른 마음이 딱 있었을 때 오르막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아마 새벽에 기도 오시는 분도 가끔은, 저는 어제는 또 막 걱정이 돼서 3시에 잠을 깼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기도 오시는데 어떻게 하지? 그분들한테 그 비가 오는 그 순간은 내리막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 거기서 딱 온전한 생각을 딱 가지고 목적, 기도를 100일을 꽉 채워야겠다 하는, 또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원만히 되기를 바라겠다는 그런 목적이 딱 있으시면 내리막으로 가려는 그 마음을 뚝 추어잡아서 앞으로 갈 수 있는. 저는 이게 내리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보니까 내려가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강급하기는 정말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되겠구나, 그 생각을 전 더 많이 했어요. 진급하는 건 힘을 많이 써야 되고 강급 내려가는 건 쉬워요. 그냥 한 마음 딱 접어버리면 후딱 내려가거든요. 그럴 때 깨어있는 정신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멈춰서 천천히 잘 생각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 만큼 인과가 있어서 한 만큼 온다라는 그런 이치를, 응감한다는 그런 이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과 곁에 있는 사람과 또 옆에 있는 그런 사람과 저는 오르막 내리막 그 주문을 함께 외우면서 마음 작용을 잘해서 진급하는 공부인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전 해봤어요. 오르막 내리막 주문 될까요? 주문 될까요? 네, 주문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오르막 오르막 오르막, 이 마음을 늘 되새기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려면 힘 좀 써야 된다. 진급하려면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기도 하지만 혼자 가시지 마시고 옆에 짝꿍이 그렇게 하면 당신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강급, 진급, 오르막, 내리막 어느 것을 택하실래요?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면 어쩌나, 같이 공부하면 어쩌나, 그 생각 드는데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하기 싫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함께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이 주문, 오르막 주문을 외우면서 내 자신은 물론 상대하고도 같이 하면서 당신 그렇게 하면 말이야 내리막이야, 진급이 아니라 강급이야,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진급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한번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가는 길은 힘들지만 오르막 하면서 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신과 도반이
되면 어쩔까 싶습니다. 제가 감기약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하고 잠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순간 대낮인데 낮잠 잘 수는 없잖아요. 이게 계문이니까. 약 먹었으니까 자야 된다는 한 마음과 야 계문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예,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독종이잖아요. 예, 대낮이니까 너는 자면 안 돼. 성정진 오르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빨딱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제가 진급의 길 오르막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조종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오르막을 갈 수도 있고 저는 내리막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내리막 주문이야. 내리막 주문. 내리막 올라가는 길도 힘들지만 내려가는 길도 오르막만큼이나 조심이 필요하고 저는 힘이 쓰이고 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강급 쉬워요. 종이의 양쪽 면 같아. 진강급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돌려서 운전해 가느냐에 따라서 진급의 길 내리막을 갈 수도 있고 오르막 진급의 길 내리막 강급의 길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는 길은 내려가는지 못하게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침 자선 끝나면 영모전 기도를 잠시 하고 운동을 가거든요. 근데 운동을 가는데 그날은 오덕으로 단해를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운동을 딱 하려고 하는데 오늘 오덕에 가면 산을 가니까 운동은 거기 가서 해야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덕훈련을 딱 갔는데 책상 놓고 같이 공부하고 밥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나만 운동한다고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마음을 그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에게 관대해요. 후하게 봐준다니까요. 하기 싫은 마음이 딱 있으면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거를 제 자신에게 너무 잘해요. 그래서 손해보는 날이 많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진급의 길이 아니라 강급의 길 내리막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호리도 틀림이 없어서 자기가 한 대로 주잖아요. 한 대로 자기가 심신작용을 한 대로 그 결과를 주는데 그냥 하기로 한 거면 아침에 운동하고 갔으면 돼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운동이 제 유무념이거든요. 유무념인데 유무념 체크하려고 보니까 안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표시를 못하는 거예요. 유무념 공부를 마음의 운전대를 잘못 휘둘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진급보다 강급의 길로 갔다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내리막길로 들어설 때가 언제인가?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올라올 때 내리막 주문을 외우면서 한 마음을 챙겨서 미끄러지지 않게 속지 않게 조심조심 천천히 내려가야 우리는 그 마음을 추어잡고 새롭게 진급하는 길로 그 내리막길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경계가 아주 많습니다. 눈앞에 안락, 이익에 제가 보니까 머무르기가 쉬운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대종사님께서는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에서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고 약자가 강자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죠. 진급하는 공부인은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은 자리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일이다. 함께 사는 도반과 또 나와 어떻게 그 약한 부분을 강자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진급하는 건데 니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 내가 잘 되면 내 주변도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노인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앞장서서 안 보이는 분은 약자를 이끌고 오르막 내리막을 하면서
근 1시간 10분의 그 거리를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자비심이 가득한 그런 강자의 삶이다,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의족해 목적지를 향해서 갈 뿐 그 안에는 힘듦도 어려움도 그쵸 없고 편안함이 가득했는데 바로 그것이 저는 이런 쌍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라고 봅니다. 진화의 노래를 보면 세상의 강자들아 마음을 넓혀 천하의 약자들을 돌보아주라. 힘입은 후진들 그대를 향해 언제나 선진자로 받들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존한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자가 진급하려면 강자를 믿고 의지하며 밝은 이를 믿고 딱 붙어서 한 살이 되어 힘 좀 더 내서 따라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두 분 노인은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약자가 뒤에 간 그분이 강자를 따라서 감으로 인해서 강자가 되는 길입니다. 천하의 약자들아 마음을 키워 세상의 강자들을 거울 삼아 보고 배우라. 앞선이 바탕에서 힘을 기르면 그대 또한 강한 이로 진화하리다. 이런 성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급하는 공부인이 되는 주문을 오르막 내리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를 사시면서 내 마음을 내가 보고 어떻게 해요? 온전함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챙겨서 보고 내가 오르막길을 진급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내리막길을 가면서도 마음을 멈춰서 내리막으로 강급으로 떨어지지 않고 내리막에서도 마음을 챙겨서 진급의 길로 가는 공부인인지 스스로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공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사실 오르막 내리막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죠. 참달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들여본 뒤에 밝은 그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옳은 선택을 해서 심신 동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진급의 길로, 내 마음 본래 그 길로 원하는 곳으로 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마음을 딱 바라다 볼 수 있는 것은 멈춤이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유무념 공부가 중요하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함께 어울려져야지만 우리는 진급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대산종사께서 함께 공부하는데 도반이 충고하는 도반도 있고 어쩌요? 합의해주는 그런 도반도 있어요. 나에게 좋아 그거 좋다 하면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도반이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는 이런 것이 하면서 충고해서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반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도반의 그 뜻을 잘 알아서 활용하면 영생에 좋은 동지가 되고 함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진급하는 동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살아도 마음 뽑히는 것이 정말 다 다릅니다.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닌 마음이 날 때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 늘 좋은 마음만 내나? 아니죠. 아닌 사람이 늘 아닌 마음만 있나? 아니죠. 그 마음 뽑히는 게 다 다른데 우리들은 모두 그 근본 그 마음자리는 같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마음이 뽑히는가 보고 우리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합의하고 충고하는 그 의견을 잘 들어서 오르막 내리막길을 어떻게 해요? 잘 선택해서 실천해서 진급을 해보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교당 살 때도 우리 교도님들이 교무님 그렇게 하면 오르막이에요. 교무님 그렇게 하면 내리막이에요. 챙겨서 오르막길로 가보세요. 이렇게 같이 권장하는 공부인이 돼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러면 화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충고를 감수하면 공부가 일취월장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본보기로 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 주문을 외우면서 진급하는 공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많이 해줘서 대종사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낙원 세상이 우리들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보겠습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언이시여, 대종사님께서는 천하의 강자여 영원한 강자가 되고 싶거든 약자를 강자로 만들어주라. 천하의 약자여 영원한 약자를 벗어나고 싶거든 강자되는 법을 배워라 하셨고, 강약 진화상의 요법은 세계 평화와 전 인류의 행복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법이라 하셨습니다. 끝까지 구하면 얻어지고 진심으로 원하면 이루어지고 정성껏 힘쓰면 되는 진리가 있으니 저희들로 하여금 인가봉으로 순환 반복하는 이치를 알아서 잘 안 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유무년 대조 공부로 한 마음을 챙겨서 순간순간 오르막 내리막 주문으로 합의동지와 충고동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활용해서 영생의 법동지로 진급하는 공부인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